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치유받고 용서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잘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려주시고 주님의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저주를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리다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꽃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성령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을 보고 창을 끊으며 때를 불사사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올무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 때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기쁨과 용서받음의 확신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세우신 팔리사이드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항상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변화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퍼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핸델의 이 메시아, 사실 저는 그 음악을 너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을 주제로, 그리고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곡들의 가사는 신약에는 사도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을 인용하였고, 또한 구약에서는 시편과 예언서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쓰여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핸델의 합창곡 중에는 아주 유명한 곡들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곡이 있죠. 그것이 뭐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겁고, 정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감동들을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이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러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만의 공통된 느낌이 아니고요. 이 할렐루야라는 이 곡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그 동기, 이게 명곡이 된 동기는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의 이 연주곡을 듣고 있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 다음부터 이 할렐루야가 전국에서 이렇게 그 연주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곡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만 기립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이 말은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이 찬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15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시편 150편 중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은 핵심 주제가 무엇이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편 1편부터 쭉 149편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모두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편이 끝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기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
왜 그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목회자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디프레스가 올 때가 있어요. 영적 번아웃 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번아웃 될 때도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만을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강팍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호흡이 있죠. 여러분 호흡이 만약에 우리에게 끊어지고 호흡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 150편 이것은 전체가 6절에 불과한 그런 짧은 시지만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보게 되면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요.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소음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현악과 충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찬양이 믿는 자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그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찬양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눅 들고 낭망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찬송을 틀고 아니면 좋아하는 찬양곡을 틀고 그것을 찬양해 보세요. 반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어떠한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전쟁에서 위협이 있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낄 때도 그가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다윗이 찬양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그 성가대공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아름답죠.
연습을 많이 해서 아름답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이 찬양이 아름답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소리들이요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나아가게 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이 고난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포로가 되고 나면요 비참해요. 우리가 지금 대중 그냥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는 어때요? 살인이 벌어지고 이 인권이 침해당하고 정말 사륙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삶의 고난과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택한 내 백성,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어떻게 불러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까지는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면 11일 걸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1일이 걸립니까? 지금 우리가 가더라도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왜 그런가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모든 잡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장족만 60만이니까 전체적으로 200만 명이 넘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대열을 맞춰서 그 출애굽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다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노쇠한 분들도 있죠. 어린아이도 있죠. 병든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기존 시간보다 이렇게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7일이 아니라 11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왜 이렇게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부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 사막이라는 데 가보면 저도 사실 그 사막은 눈으로만 봤거든요. 저 LA 쪽에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몇 시간 그 사막이 이어지는데 태양빛에 그곳에서 사람이 행진하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햇빛을 가릴 만한 것도 없고 추위가 오고 만약에 이 모래바람이 불으면 그것을 정말
어떻게 그것을 커버할 그러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만약에 40년을 배회하고 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는 가능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어집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그 과정에 그 직선거리를 보게 되면 지중해를 따라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직선거리를 해안가를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신이에요. 거부고 나면서부터 전쟁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낫이나 곡괭이를 들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만약에 보내게 되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배회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의 생활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인도하시면서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는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사막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맥주라기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40년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역경 중에도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삶의 괴로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동반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고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모든 하모니와 조화를 통해서 드려질 때 그 찬양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내 지체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신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사함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나는 비록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 죽어져 있는 심령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입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호흡 있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호흡이 없는 그것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미닝은 뭐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야 합니다. 당장 숨이 막히고 내일 어떠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나아가 그 외에 맞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예물을 준비한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 잘되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심령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늘의 상급이 땅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연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그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그리고 우리 그 곽관사님 우리 손녀 따님 오셨어요. 하늘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오늘 예배를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 특별히 우리 노정석 장로님, 최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가셔서 서로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